이소우화 있죠. 이소우화 중에 이빨을 가는 멧돼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청명한 어느 가을날에 여우 한 마리가 숲속을 지나가다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가 열심히 이빨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빨을 갈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이빨을 갈고 닦았는지 뭐 번쩍번쩍 윤이 나고요. 날카롭고 뭐 그래요. 뭐 어떤 짐승도 그냥 물면 죽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갈고 닦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우는 성격이 좀 못됐어요.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그러는 거죠. 이보게 멧돼지, 이렇게 좋은 날에 놀지 않고 그렇게 아깝게 이빨만 갖고 있으면 좀 아깝지 않나, 이 좋은 날? 그러자 멧돼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게 여우 양반, 자네는 내가 지금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게. 그럼 내가 이렇게 좋은 날 실컷 놀다가 막상 사냥꾼을 만났다든지 호랑이와 같은 거대한 짐승을 만났을 때 그때 이빨을 갈아야 되겠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네. 그래서 나는 유비무환으로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을 때 이빨을 갈고 있는 것이네. 이빨을 갈고 닦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멧돼지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상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 없을 때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한 주 말씀을 제가 다 드릴 수 없어서 오늘 2부 순서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 잘해야 되고, 즉각 순종, 절대 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양식 준비하라, 그 말씀을 갖고 드렸죠. 오늘 말씀 역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준비에 대한 그 준비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거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게 믿음이냐?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두려움과 사실은 근심과 걱정과 뭐 그런 것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어떤 그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막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지금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나가는 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상시에 주셨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아끼고 부지런히 훈련하고 잘 닦고 준비해서 그 일을 이뤄내는 것,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준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건강이 있죠. 물질, 재능, 자리, 이런 것들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뭐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준비를 해놔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부르시면 그때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멧돼지처럼요, 기회가 주어질 때, 여건이 될 때 미리 잘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게으름이나 두려움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갖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 없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속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게을러서 못하면서, 두렵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못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할 거니까 뭐 지금은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문에도 유비무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여호수아 1장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3장이잖아요. 자,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앞에 장 이제 2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제 극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리고성 상황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딱 들은 여호수아가요,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 어디로 이끌고 왔느냐? 바로 요단강 강가까지 끌고 왔다고, 이끌고 인도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끌고 왔느냐면 시딤에서 요단강 강가까지. 자, 여기 요단강 강가까지 끌고 온 다음에, 이제 이끌어 온 다음에 거기서 3일 동안 유숙을 하면서 준비를 시켜요. 또 나머지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시키는데,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성결함을 준비하겠어요. 스스로 성결하라. 성결함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장을 보시면요, 5장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시행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을 못 지켰는데 6월절을 지키게 했고요. 최대한 영적인 준비란 준비는 다 시켜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된 다음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시련이나 고난이나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 아니 여러 가지 난관도 오고 위기도 오고 장애물도 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큰 난관에 부닥치잖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차피 결국에 막히게 될 건데, 어차피 결국에는 막히게 될 것인데 전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안 하면 되지.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야지.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자꾸 이런 식으로 핑계대기 쉬워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건데 하면 뭐하냐, 난 처음부터 안 하겠어, 이렇게 결단을 그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잘못된 결단이죠.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 드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려운 일이나 난관에 부닥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려운 일이나 난관에 굴복하여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과 내 능력 있잖아요. 최선만 다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인 거, 하나님의 길이고 사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본문을 통해 볼까요? 자,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만 이끌고 왔어요? 요단강 강까지만 이끌고 왔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모압 쪽이니까 동쪽에서 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야 서쪽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단강 강까지만 이끌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그 당시에 요단강 강물이 범람해서 그래. 범람해갖고 뭐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습폭우 쏟아지면 뭐 지리산 계곡 같은데 물 한 번에 확 들어오면 물 깊이도 깊이지만요, 유속 때문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단강이.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못 끌고, 거기까지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요단강이 딱 놓여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요단강이 평상시에는요, 굉장히 작아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요단강. 저는 이제 뭐 20여 년 전, 97년도에 갔으니까 뭐 엄청 오래됐네요. 자, 가봤을 때 요단강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지순례 갈 때 제일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단강 보고 실망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서 그러면 요단강이 어떤 요단강인가 가서 딱 보면 개울물이에요. 우리나라 딱 개천 수준이에요. 뭐 저 분당 쪽 뭐 이런 데 탄천 올라가지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갖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우기 때가 되면 달라요. 3, 4월경 되면 달라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본문 15절. 본문 15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아멘.
여기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죠.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면 밀과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시절인데 우리 태양력, 우리 지금 날려고는 3, 4월경이에요. 3, 4월경에는요 그 북쪽에 레바논하고 헐몬산이 있거든요. 거기는 만년설이에요. 놀랍게도 만년설이 있을 정도인데 거기가 봄이 되면서 녹아갖고요 그 엄청난 물들이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10월과 11월달 10월경쯤에 오는 비가 이른 비라고 하거든요. 요 3월 4월에 또 늦은 비가 내려요. 요 때가 또 우기예요. 우기에다가 녹는 물이 내려와요. 그래갖고 요단강이 범람하기가 일수예요. 요단강이 그때는 제일 많이 흘러갈 때인데요. 그때는요 굉장히 깊어요. 뭐 최소 4m 이상 된다고 그래요. 깊이만 해도 엄청나게 빠르게 물이 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불가능한 생각밖에 솔직히 안 들거든요. 아니 근데 이쪽 건너가야지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텐데 당장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한강 우리 왜 물 많이 흘러갈 때 보세요. 얼마나 암담하겠나 거기서. 이걸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는 거지? 무슨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건너갈까? 날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헤엄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건너가지? 불가능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다 잘 알아요. 환경과 상황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 쪽으로 건너가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어차피 못 갈 건데 요단강 때문에 그러면 저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자. 어디까지요? 요단강 강가까지. 시딤에서 요단강 강가까지 전진시키고요 거기서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나머지 일을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기적을 통해서. 그게 요단강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해보나 마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전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 해보나 마나 이 말씀하면 꼭 생각나는 분 있어요.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정말 그 학력으로는 정말 못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보다 뛰어난 시대적 인물이었죠. 근데 그분은 직원들 채용할 때도 뭐 인류대 나왔다고 명문대 나왔다고 뭐 하지 않았어요. 딱 테스트를 하고서 했어요. 뭐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딱 내놓고서요 이거 하겠다. 그거 해보나 마나입니다 하면서 안 됩니다 하면 빼버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동원해서 현대그룹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즐겨 사용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봤어? 맨날 뭘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대. 해봤어? 근데 그게요 지금 성경에도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도 계시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거기에 도와주셔서 플러스 알파로 인도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가 보면 난관, 장애물, 어려움 만날 때 많죠. 그때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맨날 그래요. 신세 타령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부모만 잘 만났으면 난 잘 됐을 거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도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안 되고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남 탓하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같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열심히 하다 보면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끝에 뭔가 생겨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저는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겠나 싶은데 그냥 하다가 그냥 시작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진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맞고요. 시작을 하잖아요? 뭔가 끝에 가서 해결될 때 많아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될 때 분명히 많은 거 사실이에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거 되겠어요? 처음부터 나한테는 불가능,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도 믿음이니까. 안 된다는 것도 믿음이고요. 된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정 안 되겠다 싶으시잖아요. 그럼 진짜 그때는 없는 길도 만드세요. 없는 길도 만들어 보신다니까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시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시면 없는 길이라도 만들어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07편 3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면 강도 변해서 광야로, 물이 많은 강이 광야처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저 샘도 오아시스거든요. 오아시스를 변화시켜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리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못 건너 뻔했잖아요. 근데 홍해를 말리셨죠 하나님이. 동풍으로. 그리고 건너게 하셨죠. 여러분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강은 못 가르세요? 아니 여러분 바다 홍해를 가르셨는데 한강은 못 가르시냐고요? 가르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본문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해갖고 저 위쪽에서는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이 끊겼어요. 그리고 거기로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떤 분은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안 믿으면 손해예요. 그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생각난 게 2011년도에 우리 우면산 산사태 났었죠. 2011년도에 그때 저가 경비 아저씨가 우리 이제 저 아래층에 저 지하에 있을 때 그 물 들어왔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전화 갖고 왔는데 그때 비가 엄청 오는데 저쪽 경남 아너스빌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딱 돌아섰는데 이쪽도 물이 많은데 돌아서다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게 뭐지? 내가 환상을 보는 건가? 아니 무슨 도로에 물이 계곡물 흘러오듯이 계곡물이 됐어요. 요 슈퍼비라고 요쪽에 한신아파트 쪽이 계곡물처럼 올라오는데 막 나뭇가지가 제 다리를 치고 지나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무릎까지 그때 찼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지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순간에 이렇게 잠 깨다가 떴으면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그럴걸요?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나요. 이 도시에 그렇게 물이 흘러간다는 거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도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려면 일어나요. 여러분 물만 터지는 거겠습니까? 말리시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신다니까요. 어떻게든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되시거든요. 우리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놀라운 보너스 한 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포기한다고 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도움을 주세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되게 할 수 있는 걸 안 해요. 왜? 두려워서, 걱정돼서, 게을러서, 또 손해볼까봐 안 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광야 40년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인도함을 받았죠? 하나님이 물론 하신 건데 광야 40년 광야 생활은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죠. 광야 40년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딱 중간에서 움직였어요. 레위 족속이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중간에 있으면요. 앞에 예를 들어서 유다, 이사갈 이런 12지파를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가로막고요. 이렇게 딱 마치 보호하듯이. 그러나 사실 그건 회막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언약궤는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뭘 따라가느냐면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있으면 머물러야 되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가는 대로. 자, 그런데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도 이제 내리잖아요. 이때부터는 뭘로 나가는 건지 아세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언약궤가 움직여요.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10계명을 들은 언약궤가 움직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에 언약궤를 따라 전진해 나가는 것인데요. 자, 여하튼 여호수아는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 앞으로 걷게 하는데 거리를 띄우게 했어요. 거리를 얼마큼 띄웠냐면 2000규빗 띄웠어요. 자,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0규빗은요 약 900m예요. 900m. 거의 1km예요. 1000m가 1km니까 900m면 굉장히 먼 거리를 띄운 거죠. 왜 그랬냐면 그렇게 넓게 띄우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60만 명, 남성만 60만 명이 동시에 보려고 그러면 앞에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띄웠는데 900m 정도 2000규빗을 띄웠어요. 자, 그러면 이 3,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건 이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예를 들어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소개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안 가본 길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성경 지식이 있는 분은 그 정탐꾼 2명이 갔다 왔다고 했지만 정탐꾼 2명은요 특별한 사람, 특수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움직일 때 2명은 따로 다른 곳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지금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건너가야 되니까 이건 안 가본 길이 맞아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당장 언약궤가 앞서야 요단강물부터 멈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언약궤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 올 때도 언약궤가 앞서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가라. 또 와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앞에서 친히 인도할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맨날 예수님 그 길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길은 못 가요. 딴 거 다 가도 그 길은 못 가요. 이러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왜 말씀 듣다가도 이렇게 심지어 어떤 분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봤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남들은 다 아멘 하는데 혼자 어쩌라고요. 이런 분들은 자기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자기를 따라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천국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가는 길 아세요? 아니, 아시냐고요? 여러분, 천국 가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제대로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죠.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께 올 자,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가요? 내가 곧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를 썼거든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바로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천국에 연결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하면 다리를 건너가면 그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다리를 건너가야지 다른 다리 건너가면 엉뚱한 데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다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도 주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되냐? 안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놓잖아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노 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노 땅이 뭐냐면요, 그 노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방황. 가인이 왜 아벨 죽이고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가 노 땅에 거주할 때, 노 땅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게 히브리어로요, 방황. 이게 막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방황하는 인생, 헤매는 인생밖에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게 걷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유명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제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걸 아무리 또 말씀드려도 믿지 못하는 분은 믿지를 않으니, 이게 죽어봐야 되는 건데,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아시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건데 어떡할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눈 딱 떴을 때 거기가 지옥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 들으면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 준비 내용을 하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칠 걸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가르칠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믿고 있었던 거죠. 내일 너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이라는 게, 이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만 해요?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주실 분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건 다 사용하시는데 더러운 건 못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금그릇이 좋으세요? 은그릇이 좋으세요? 쇠그릇이 좋으세요? 그럼 뭐 대답 못하시겠으면 금도끼가 좋으세요? 은도끼가 좋으세요? 쇠도끼가 좋으세요? 뭐 금도끼라고 하면 또 되게 세속적이라고 할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금그릇 좋죠. 기왕이면 금그릇 만져볼 새도 없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금그릇에 더러운 오물, 가장 더러운 오물, 남이 토해놓은 거 거기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무덕무덕 닦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는 토기 그릇인데 그건 깨끗하게 닦은 새 거예요. 한 번도 안 써본. 거기다 밥 드시겠어요? 금그릇에다 밥 드시겠어요?
그 어떤 분은 죽어도 금그릇.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 그렇게 살면 되는 거구만. 그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요, 들어오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처럼 안 사셔도 된다니까요. 안 유명하셔도 돼요. 은처럼 안 사셔도 돼요. 쇠처럼 사셔도 되고요. 그냥 뭐 구리처럼 사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은요, 거룩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 전쟁하는 전쟁이 아니고 그걸 홀리워, 거룩한 전쟁, 그걸 두 자로 줄여서 성전, 거룩할 전쟁 전자 써갖고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전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그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배치되는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그때 디나 사건 난 다음에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너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요 성결을 위해서 다 제거하라는 거, 하나님이 떼라고 하는 거, 떼어내라고 하는 거 다 떼어내지 않잖아요. 그럼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요건 못 떼요. 요건 절대 안 돼요. 요건 떼면 안 돼요. 이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더럽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건 뭐냐면 다 떼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다 떼내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허송세월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찬송가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왜 성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보시고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성결하라, 홀리하라, 이게 성결하라. 자, 그 다음에 신약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는 것이 마지막에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일 딴 거 다 못하겠잖아요. 성결을 준비하면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일단 준비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성결한 거. 근데 그걸 갖다가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속부터 세상의 세속적인 거, 뭐 세상의 더러운 거, 유혹, 뭐 이런 것들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찬송가 420장에 보면 찬송가 420장에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준비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럼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셔도 몸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깨끗하면 쓰세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는 쓰실 수가 없고 그 더러움을 씻어내버릴 때까지, 담대하게 버릴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난주 못 본 말씀은 영상으로 보시고 여하튼 다시 한번 무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는요,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쓸모있는 인생 그걸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떤 걸 쓸모있는 인생이니까 쓸모있는 인생 대상을 생각 안 하고 쓸모있는 인생, 마귀한테 쓸모있는 인생 살면 그건 제일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즉시 순종, 절대 순종, 그리고 잘 준비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와 지위와 또 물질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평상시에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